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찬양할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마음을 다하여 다시 한번 부릅니다. 주 찬양합니다. 아멘.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예배는 우리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듯이 합당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어 봅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만으로 온 세상과 온 만물과 온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으로 우리 안에 생명이 살아 숨쉬고 주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넘칠 것입니다. 분주한 마음, 또 감동 없는 마음, 몸이 건조한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 나의 찬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 그 위엄과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 그렇게 조용한 목소리로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로부터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 우리에게 사랑입니다, 자랑입니다, 만족이며 기쁨입니다.
그 놀라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주님, 참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계속 반복해서 부르며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이유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소망인 것을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생명 그리스도 교회의 이유 그리스도 교회의 능력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믿음 그리스도 교회의 소망 그리스도 교회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 교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시다. 그리스도 내 삶의 생명 내 삶의 생명 그리스도 내 삶의 이유 그리스도 내 삶의 능력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믿음 내 삶의 믿음 그리스도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그리스도 내 삶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이고 소망이고 이유이며 사랑이며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고백하고 그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경배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서 다짐하는 결단과 각오와 결심을 주님 받아주옵소서. 교회의 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주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 우리의 각 가정의 주가 되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는 지난 주일 부활절 야외 예배로 모였죠. 한 달도 지난 더 되는 그런 시간 만에 얼굴을 보고 만나서 참 좋고 기뻤습니다. 한 달을 지낼 수 있는 그런 힘을 또 얻은 듯한 그런 느낌이기도 했고요. 우리 각자 처한 곳에서 나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다른 이들을 위한 그런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잘 지내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보아서 참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무엇보다 어린 아이들이 참 좋아했죠. 그 야외에서 마음껏 뛰놀면서 또 맛있는 점심을 먹으면서 그동안의 시간이 무색하게, 어른들인 우리는 약간의 서먹함이 있었고 무슨 말로 시작해야 될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그런 머뭇거림이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처음부터 돌아가는 순간까지 참 기쁘고 즐겁게 놀았습니다. 바라기는 그런 시간이 속히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분은 재밌는 말을 했죠. 이렇게 가끔씩 봐야 서로 친하고 또 서로 반갑다라고 말입니다. 물론 어떤 말로 어떤 뜻으로 그 말씀을 하신지 알겠지만 가끔씩 보아야 그 사랑도 깊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더 애절해지고 간절해진다는 그런 의미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있을 때 잘해, 또 자주 볼 때 가까이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 공지한 것처럼 이제 오늘부터는 새로운 강해 설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만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 만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 이런 큰 제목을 가지고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났던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와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평범한 소시민들이고 사람들인데요. 그 인물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또 그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통과 슬픔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알게 모르게 고통과 슬픔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지요. 드러내서 문제를 삼을 때까지 버틸 때까지 버텨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안 되면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파괴할 때까지 술을 마시고 또 마시지요. 또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게으름에 자기를 방임해 버립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고통과 절망을 극복하려고 열심히 성공을 향해 달려가기도 합니다. 또 극히 일부의 사람들이긴 하지만 이런 고통이 없이 살아가는 듯한
슬픔이 없이 살아가는 듯한, 뭔가 결핍이나 부족함이 전혀 없이 살아가는 듯한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절망적인 고통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 그런 현실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죄, 심판, 타락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자꾸 세상을 어둡게 보냐는 거예요. 왜 자꾸 칙칙하게 세상을 부정적으로 색칠하려는 거죠. 실제로 교회에서 칙칙한 이야기는 하지 말고 희망차고 즐거운 이야기만 하면 좋겠다. 일주일 내내 힘들게 살다가 교회를 왔는데 교회에서마저도 그런 힘든 이야기, 칙칙한 이야기를 하면 어떡하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세상을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그저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직시하고 직면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많은 사람이 젊었을 때 고통이 찾아오면 그냥 좋아지겠지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른이 되고 힘겨운 과거에서 벗어날 때가 오겠지, 좋은 날이 오겠지 그러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은 어떤 분들을 보면 이미 고통에 익숙해진 그런 모습을 가진 분들도 계십니다. 체념하고 사는 분들이죠. 세월이 약이라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또 다독입니다. 아픔을 사귀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의 모습 속에서 한편에서는 대단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을 또 보기도 합니다. 세월이 약이라고 하지만 지내보면 그렇게 좋은 약은 아닌 것 여러분 아시죠? 왜냐하면 고통의 순간에는 그 세월이 너무나도 천천히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세월이 영원할 것 같은 두려움에 해서는 안 될 선택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와중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 고통에 빠져 있는,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나인성에 사는 과부, 그래서 우리는 나인성 과부 그렇게 이 여인을 부릅니다.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여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이 여인은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 함께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잘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들었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인성이라는 마을, 성읍이 나왔지요. 그리고 그 성을 중심으로 그 성읍 안에 지금 두 행렬이 동시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행렬은 무엇일까요? 지금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행렬,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겠죠. 특별히 예수님의 그 12제자, 그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의 행렬이 가득합니다. 색으로 이것을 표현한다면 초록색 정도 되지 않을까요?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로마를 몰아내고 독립을 이루는 해방시킬 그런 지도자라고 여기면서 쫓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주변에는 늘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사망이 떠나가는 그런 생명의 그런 모습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 예수님 곁에서 제자들은 서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
암약하기도 했고 또 서로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행렬의 색은 초록색 정도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과부의 죽은 아들을 메고 나오는 장례 행렬이, 오늘 본문에 보면 장례 행렬이 나오지요. 홀로 남은 어머니의 고통과 슬픔, 과연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당하는 고통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미가 자식을 자기의 손으로 묻는 고통만큼 처참하고 아픈 고통이 또 있을까요? 바로 그 여인에게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고통 가운데 최고의 고통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과부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부의 아들의 관에 손을 댑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죽은 자의 몸에, 시신의 몸에, 그리고 죽은 자와 관련된 그런 물건에 손을 댄다는 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장례 행렬을 멈추시고 그 정결하지 못한 관에 손을 대십니다.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부를 지나치지 않고 또 그 과부에게 다가섭니다. 바로 나인성 과부, 한 여인의 삶의 고통에 예수님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죽은 아들을 살려내십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신 것만이 아니라, 거기서 끝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죠. 이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오늘 짧게나마 두 가지를 좀 중요하게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우리의 삶에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 그 고통을 과거에 겪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지금 겪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혹은 지금은 괜찮지만 불행히도 미래에 반드시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보이는 척, 없는 척 하며 다른 것으로 덮을 뿐이지 고통과 슬픔은 우리 인생에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좀 오해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안에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고통이 없어진다, 이렇게 오해합니다. 또 그렇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낫는다. 예수를 믿으면 온갖 문제가 해결되고 평탄해진다. 또 예수를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취직이 잘 되고 시집장가도 잘 가게 된다 라고 말입니다. 아주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얻게 된다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는다는 것이죠. 제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 믿으면 병이 나. 예수 믿으면 온갖 문제가 해결돼.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돼. 예수 믿으면 취직도 잘 돼. 예수 믿으면 시집 장가도 잘 가. 분명히 그럴 수 있고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성경에는 예수를 믿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얻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앞에서 말한 그런 것들은 뭡니까? 보통 내가 원하는 것들입니다. 병이 낫는 것, 취직이 잘 되는 것, 시집장가 잘 가는 것, 또 사업이 잘 되는 것, 온갖 문제가 해결되는 것. 예수님은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고 하나님도 그것을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한켠에서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원하는 것들인데 성경은 그 어디에도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무엇이든지 다 얻게 된다, 이 말씀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간격을 좀 정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깨지고 슬픈 세상을 온전히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와서 새로운 세계를 연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텐데 다시 오셔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완전하게 열어주실 거야. 그때 그날에 완성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흔히 말하는 종말론적인 신앙, 종말론적인 관점인 것이지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기도해서 병이 다 낫는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와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이 완전해진다, 완전한 세상이 열린다, 그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필연적으로
부족과 결핍과 고통과 슬픔과 사망 속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제한적으로 그림자처럼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완전하진 않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실제로 병이 낫습니다. 왜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죠? 여러분 기도하면 실제로 병이 낫습니다. 그럼요. 또 기도하면 기적 같은 일들도 일어납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대로 다 낫는 것은 아니지요.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미국의 플러 신학교에서 기도해서 병이 나은 경우를 신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 제 기억에 의하면 50% 이상은 기도의 효력이 있다, 효과가 있었다 그렇게 읽었었습니다. 그것도 대단한 것이죠. 근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100%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으면 고통이 없어진다고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마약이나 진통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고통은요, 고통으로 남습니다. 슬픔은요, 슬픔으로 남아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런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 이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것과 더불어서 또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은 실제로 고통의 현장에서 살았다는 것 여러분 아시지요? 예수님은 온갖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통을 겪는 이들을 알아보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실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경험해 보셨기 때문이지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정직하게 따지고 보면 예수님만큼 고통스러운 삶을 사셨던 분 또 있을까요? 한번 예수님의 우리가 대략 간략하게 아는 예수님의 일대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평탄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에는 남편이 없이 아이를 낳으면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 마리아의 입장에서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가 성령 충만했긴 했겠지만 그래서 자기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고 그분이 당시 자신을 살려줄 것을 알았겠지만 그러나 순간순간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태중에 있는 태아에게도 분명히 영향이 갔을 겁니다. 그렇게 태어난 예수님 출산할 때쯤은 먼 여행을 해야 됐죠. 호적이 있었기 때문에 호적 등록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아마 극도로 지쳤을 겁니다. 예수님 역시도 태중의 아기 역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또 태어나실 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변변치 않은 마국간에서 그것도 말 구유에서 태어나십니다. 요즘 그렇게 태어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비참한 모습 아닙니까? 가장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또 젖먹이 때에는 헤롯의 유아사를 피해서 이집트로 야반 도주를 해야 했습니다. 자라면서 육신의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목수일을 배우면서 땀 흘려 사는 법을 배웠고 그러다가 요셉이 일찍 죽고 나자 18살쯤에는 홀 어머니를 모시는 그런 고단한 삶을 예수님이 사셨을 겁니다. 공생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광보다는 그 위기에 더 가까웠지요. 유대 지도자들이 호시탐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모의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를 열심히 가르쳤지만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렇다고 남은 11제자가 멀쩡했나요? 아니요. 이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다 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배신을 당한 겁니다. 또 그렇게 잡히셔서 고문을 당하셨고 수치와 조롱, 멸시와 모욕 속에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하고 처참한 잔인한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게다가 그것은 부당한 재판을 받고 당한 그런 형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실제 모습이고 진짜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 어려움과 슬픔 속에 살고 계신가요?
제가 목사로서 마땅히 그것을 알아야 하는데 알지 못하고 있다면 참 죄송합니다. 제가 알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함께 경험해 봅시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사람을 살린 사건은 두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살리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병을 고치려고 찾아온 사람들을 예수님은 다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은 수많은 사람들이 200명은 좋게 될 거라고 보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병 낫기를 원했지만, 그리고 예수님을 만지고 쓰다듬고 껴안기도 했을 테지만 그 가운데 정작 나은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한 명밖에.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진실되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더 분명히 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진정으로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쉽게 진통제를 주는 분이, 마약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이 땅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통 속에서 부활의 소망을 품고 그 어려움들이 모두 지나가는 날이 올 것을 기억하면서 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나인성 과부를 만나 죽은 아들을 살렸지만 단순히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이 오늘 메시지의 중심 내용은 아닙니다. 오늘 메시지의 중심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의 고통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런데 가장 완전한 해결책, 예수님의 그 부활로서 우리가 이런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나라,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마약을 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속을 의연하게 걸어가도록 돕습니다. 그것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그것을 의연하게 걸어가도록 돕는 종교입니다. 고통이 가득한 세상살이이지만 고통의 공격이 사라지는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면 살아가는 것 달라지지 않을까요? 왜 변함이 없을까요? 진짜 세상, 완전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자꾸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죽으면 고통이 끝나고 우리가 다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변화한 몸으로 부활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 가운데 마지막에 중요한 신앙 고백이 그것 아닙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육체의 부활이죠. 그저 영혼의 부활이 아니라 영혼은 부활이 없습니다. 왠가요? 죽지 않는데요. 이 영혼은 죽지 않잖아요. 죽지 않는데 부활이 무슨 말이 안 되는 거죠. 부활은 죽었을 때 생겨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부활한다는 건 우리의 육체, 이 육신이 죽지만 그러나 다시 몸이 다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변화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는 것과는 격이 다른 자신의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지요. 인생의 끝이 어디로 향하는지 우리가 알고 소망을 품는다면 고통 속에서도 의연히 견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방향이 중요합니다. 속도가 아니라 늘 방향이 중요합니다.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하고 그 방향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이미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까? 인생의 끝이 어디인지, 세상의 끝이 어디인지, 종말이 어떤 것인지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검하면서 내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함께 가고 있는가, 계속 그걸 살펴보는 것이지요. 우리는 고통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통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세상이 어떠한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 세상이 빨리 끝나고 예수님이 다시 와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관점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알아가기 시작한다면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나인성 과부의 장례, 그 아들의 장례 행렬에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그걸 막아서시고 그 관에 손을 내신,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과부의 삶에 그 고통에 동참하신 예수님. 그런데 단순히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신 그 예수님의 능력, 오늘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또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참 고단한데 그래도 예수님 믿고 좀 도움 얻는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고통을 들어오셔서 함께 걸어가 주시고 이 고통 속에서 그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지만 많은 경우에 이 고통과 아픔을 의연히 겨뤄가도록 도와주시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완전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이번 한 주 나인성 과부의 삶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도 환영하고 우리도 소망하며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부활의 소망, 부활의 기쁨, 그리고 영원한 삶, 그것을 우리가 다시 견고히 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 이번 한 주의 삶, 설사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의연히 견뎌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신앙의 힘이 또한 거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인성 과부의 삶에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되게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혼자라면 외롭고 힘들었을 이 길,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지켜보며 세워주는 이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혼자라면 거칠고 모나게 살아갈,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그의 형상 닮아가는 이들과 함께, 이제 더 이상 나만의 세계 구하지 않으리. 더불어 함께 살며 그분의 나라 나타내리. 이제 더 이상 나만의 세계 구하지 않으리. 더불어 함께 살며 그분의 나라 나타내리.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2000년 동안
시간 계속 이어져 온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는 그의 나라 올 때까지 이어지리 길 지켜보며 세워주는 이들과 함께 그의 형상 닮아가는 이들과 함께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은총이 부활의 아침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삶을 사는 그 은총을 받은 모든 푸른 이들 위해 그리고 그 가정과 그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우리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생각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